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그에게 이루어진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는 그에게는 감당 못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아름답게 가만히 없었던 일로 정해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주의 천사가 현명하여 그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듣자마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의 성탄은 주의 천사로 성령으로 된 것임을 계시로 깨닫고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기사를 보면 마리아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의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요셉처럼 천사의 계시를 듣고는 천사의 계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성탄도 역시 성령으로 된 것임을 계시로 깨닫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부모의 성탄은 천사의 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성탄을 육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고 또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없던 일로 만들려고 육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육으로 생각하니 성탄은 감당 못할 두려움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두려움은 천사의 계시로 영적인 사건으로 변하여집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이 영적인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영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성탄에 우리의 육적인 생각,
육적인 계산,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된 것으로 변화해지는 그러한 성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매력 있기도 한 말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약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이 한 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 땅, 기업이라는 이 세 단어 매우 중요하고 깊은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온유를 사람의 성품의 어짐으로 땅을 자산의 하나로 기업을 물려받은 유산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자칫 땅을 얻기 위해 온유한 자로 우리가 품성을 개발하자 이렇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단지 내 성품의 개조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땅을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는 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어떻게 보면 땅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땅을 얻고 땅을 잃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창세기의 네 족장을 통해서 땅을 얻는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과정은 땅을 차지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언약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땅의 역사입니다.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 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빚으심이 있는 온유한 성품을 얻는 과정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온유는 땅을 얻을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그 모세 육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주시는 과정과 목적과 뜻이 또한 구속사의 목적과 뜻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땅과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주님의 뜻은 매우 깊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내가 갈고 닦아서 이룰 성품적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땅은 생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땅이 의미하는 것은 창조의 셋째 날 땅의 본질에 들어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자녀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매우 방대함으로 이 말씀은 5절은 두 주에 걸쳐서 나누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우선 온유라는 것은 팔복에 있어서 순서 중 세 번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자다. 그렇게 은혜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수용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 특징이 수용성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수용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예요.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수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개념만 이해하고 지식으로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가난한 자가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온유인데, 그 온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온유는 품성이 아닙니다. 태도요, 행위입니다. 남의 행위나 말을 허락하고 용인하는 태도나 너그러운 자세에 그치지 않고 매우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요, 행위입니다. 온유는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내 전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공생의 동안 제자들을 온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씻는 여인을 보고 가룟 유다는 저 비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 분을 냈습니다. 가룟 유다만 분을 낸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 여인을 탓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고 그렇게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더욱 제자들에게 있어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기 뜻대로 생각을 했죠.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가서 십자가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기까지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제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품성으로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그들은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온유한 자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온유한 자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둘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성품의 온유는 소심하고 유순하며 쉽게 선함을 단념하고 악마에게 설득당하는 성품입니다. 이 자연적인 성품의 온유는 우유부단함과 범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이었는데 아주 패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 중에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을 갈고리를 찍어서 빼돌렸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방관, 말만 했어요. 엘리가 금지 못했는데 엘리의 그 유순함,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온유는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며 훈련된 성품이기도 해요. 온유를 약함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는 악에 강하고 하나님께 약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행위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성경 민수기는 모세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 합니다. 과연 모세가 유약하며 방관하며 유순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하던 승하던 다 받아들였습니까? 천만에요. 호렙산에서 십계명 갖고 두 돌판, 하나님 주신 돌판 들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추는 걸 보고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인데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의 병사를 살인합니다. 살해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조차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유순하고 유약하고 모든 걸 허락하는 관용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수용하는 자요, 악에는 강한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적응하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온유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각 제 길로 우리는 모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주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행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겸손과 관용으로 언제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다음 단계, 온유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 악과 육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와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수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질과 목적과 행위를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죽인 아벨을 하나님이 찾으시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화를 내었습니다. 끝끝내 아벨은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에게 자신을 수용시키려 하였지 하나님을 수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온유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결국은 홍수로 모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람과 자기 삶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비추어집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자신의 자연적인 태생의 기질과 달리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온유는 사람과 자기 삶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분노하지 않고 관용함으로 자기의 삶에 나타납니다. 모욕과 무례를 견디어냅니다. 나보다 못한 자의 교훈을 달게 받습니다. 또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수용함으로 사람과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징계와
아픔과 고통조차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손실과 자기의 심각한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홍해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의 심령을 당하여도 광야의 길로 이해하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용함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울 만큼 경건하며 겸손하며 강하며 온유하며 관용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나 강합니다. 관용하나 매우 용감합니다. 세상에 짓눌려 있는 것 같으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늘을 걷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44편. 제가 눈물 많이 흘린 시편 중에 하나가 44편입니다. 시편 44편을 보시면 여기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쉬어보니까 44편에는 주께서라는 단어가 모두 12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좋은 거예요. 아우,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얼굴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 나의 왕이시고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8절까지가. 근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2번 고백해요. 그러니까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한 걸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번 고백해요. 그런데 9절부터 26절까지 10번은 이게 감당 못할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우리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셨다. 10절,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나의 능력이 종일 주 앞에 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2번은 너무 막 할렐루야 감사한 일에 주님께서 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10번 이게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이 이해 못할 감당 못할 일들을 다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수용하는 자 이렇게까지 됩니다. 축복과 은혜의 말씀과 사랑을 수용함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수용함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징계와 실패와 고통과 모욕과 어려움 역시 하나님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감당 못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주인 되어 반항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내게 일어난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심으로 다 소화하며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온유함에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여호수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 대표적인 구약의 그림자가 아담과 노아입니다. 세상에 온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노아를 보면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주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이야기는, 구원받은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바로 그 이야기에 똑같은 섭리가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온유한 자,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을 얻었습니다. 온 세상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수용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온유함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은혜로 온유한 자 된 것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품성과 그의 자연적인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였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자, 이걸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았던 자들, 멸망한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죠?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온유한 자에게 주신 증표였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땅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과 밖에서 온유한 자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 시편 44편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칼같이 나를 찌르는 아픔이 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의지하던 것에 이걸 하나 주께서라고 하나 더 붙여보세요. 소망도 없고 분노만 가득 채요. 그 앞에다 주께서라고 한마디만 더 붙여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합니까? 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매일 못 박혀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나와왔으면,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내 삶에 벌어진 일에 한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주께서.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잔을 하나님의 잔으로 기꺼이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에게 언약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